옆에 있는 지체들과 잠시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들어오시면서 꽃 받으셨나요? 선물도 받으셨어요? 어린이 목장에서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는 어버이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허락해 주신 부모님에게 효도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드는 삶의 요소들이 참 다양하죠.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행복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마음의 품은 욕심 때문이 아닐까. 그렇죠? 욕심 때문이 아닐까. 이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렇죠? 어느 때는 만족했는데 내가 그토록 가지기를 원하는 것이 생겨도 그때 잠깐 만족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더 좋은 것들을 바라보는.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 보안나 집사님이 차를 바꿔가지고 밑에 내려가가지고 같이 차 구경을 하면서 다들 찬성을 했어요. 와 좋더라고요. 근데 그 좋은 마음이 얼마 가지 않아요. 조금 지나면 더 좋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 왜 그래? 사람의 마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더 많은 것을 바라보는, 어느 순간 하나님 참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그것을 뛰어넘어 더 많은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감을 누리며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행복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 해답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가진 것이 많아야, 건강해야,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방법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엄청난 집에 살아야 행복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차를 가져야, 엄청난 직장에 다녀야 행복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실 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그것이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유는요, 단순해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가 목자 되신 그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좀 눈앞에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요, 어려움이 있어요. 모자랄 때가 있습니다. 나보다 큰 대적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는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어주실 때 내가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모자라지 않고 만족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엉뚱한 곳에 내 삶을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방금 맑은 이 말씀을 좀 바꾸어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때 내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좀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주시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이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민수기 15장 4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킨 이유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너희는 내 백성 되게 하려고 너희를 출애굽시켰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죠. 이것을 기억하라는, 이 성경을 보면 계속 기억하라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게 하려고 출애굽을 시켰는데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해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셨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어주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일이 뭐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초를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첫 번째 단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아가셔서 행하신 그 일을 믿을 수 있기를,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들려고 출애굽시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신 것이 뭐예요?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였는데 그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둘 다 중학생입니다. 선우는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아직까지도 학교를 한 번도 가지 못했어요. 말로만 중학생. 이제 진우는 내년이면 고등학생이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이들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마음 가운데 욕심이 막 생기잖아요. 부모로서. 나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 못했는데 제 아내는 잘했대요. 저는 잘 못했는데 제 아이들은 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얼마 전에 공부의 신, 공신이라고 불리는 강성태 씨의 글을 봤어요. 그 글 가운데 쓴 글 가운데 이제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영어를 가장 빠르게 강력하게 배우는 방법. 영어를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배우는 방법이 뭘까요? 어떤 방법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영어를 빠르게 배우는 방법은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에 가서 배우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다. 그렇게 말을 해. 그런데 이제 강성태 씨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 아니래. 영어를 가장 빠르게 배우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문법을 올바르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이 외국인이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울 때는요, 그 언어를 배우는 가장 빠른 방법은 그 언어의 문법을 올바르고 정확하게 이해할 때 그 언어를 빨리 배울 수 있거든요.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거기서 가서 살아도요, 이게 영어를 배우는 속도가 결국에는 배우겠죠. 굉장히 늦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울 때는 무조건 그 나라의 언어에 대한 문법을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할 때 바르게 영어를 배울 수 있다, 빠르게 영어를 배울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글을 보았어요. 굉장히 공감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신앙이 빠르게 자라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데도 신앙이 잘 자라나지 않는 분이 있어요. 이 신앙이 빠르게 자라나는 방법이 뭐예요? 신앙이 빠르게 자라나는 방법은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방법이거든요. 하나님과 올바른 방법을, 이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주님이 내게 명하시는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빠르게 신앙이 자라날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무작정 교회에 나온다고, 무작정 교회를 나와서 앉아있다고 우리 신앙이 자라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신앙이 자라날 수 있겠죠. 근데 굉장히 속도가 느리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뒤로 10계명이 나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계명을 주실 때 그 10계명을 어디다 기록해 주셨어요? 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10계명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전통적인 견해는, 첫 번째 돌판에는 두 가지의 견해가 있는데, 전통적인 견해는요, 첫 번째 돌판에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들을 적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판에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적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돌판,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두 번째 돌판에 있는 첫 번째 계명의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5번째 계명을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으로 생각해 왔어요. 그러나 최근 들어서 이제 새로운 해석들이 열리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과 사람과의 계명의 교량적인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계명에서 4계명처럼 5계명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명령이,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5번째 계명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경하라 해놓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언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지름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담겨있는 신명기 5장의 말씀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을 다시 설명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에요. 앞뒤를 보면 1계명에서부터 뒤에 10계명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중간에 딱 걸쳐져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기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부모 공경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살펴보아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다른 단어가 아니라 공경하라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성경에는 사랑하라는 명령이 여러 군데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웃을 사랑하라.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되는 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내 부모를 사랑하라라고 말하지 않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물론 부모를 사랑해야 하겠지만 자녀들에게 부모님은 먼저 공경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공경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한번 따라해요. 카베드라는 단어가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카베드라는 단어가 쓰였더라고요. 이 카베드라는 단어의 기본 뜻은 무겁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무겁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무거운 사람들이 있죠. 뚱뚱하다는 말이 아니라 만날 때 무겁게 느껴지는 사람. 그렇죠? 옷을 입어도 잘 입어야 돼. 갖춰 입어야 돼.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무겁다고 느껴지는 사람, 가볍다라고 여겨지는 사람 말고 그냥 아무렇게나 해서 막 이렇게 막 파자마바람으로 나가서 만날 사람 말고 좀 무겁다고 느껴지는 사람은요, 이게 옷을 갖다가 잘 갖춰 입고 나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 무겁다라는 상대방을 무게 있게 대우한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가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할 때 주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말, 하나님을 공경하라라고.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에도 이런 모습이 느껴져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 자세와 태도, 심지어는 옷 입는 것에서까지 하나님을 무거워하는 것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혀 무거워하지 않아요. 내 멋대로예요, 내 멋대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무게 있게 대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거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요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함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겁게 대하듯이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고, 무겁게 여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3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어미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나이 들었다고 힘이 없다고 무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부모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공경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다 보면 단순히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요, 결국에 어떤 것과 어떤 단어하고 연관성이 있냐면 경외라는 단어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성경에는 경외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죠.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우리가 경외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믿음의 핵심이고 우리가 경외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다른 신이나 우상을 경외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다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니지만 열왕기하 17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 주를 경하고 또 다른 신을 경외하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을 경외하며,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다른 신을 경외했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고 징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경외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 딱 한 가지 예외가 있다는 사실이, 그 예외가 누구이냐면
부모라는 대상이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레위기 19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니까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경외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공경하는 것에 무겁게 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라는 대상은 우리가 경외해야 되는 그러한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아니 하나님만을 우리가 경외할 유일한 대상인데 여기에서는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부모를 공경하고 왜 부모를 경외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부모를 경외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이 끝난 다음에는 영생이라는 생명을 우리에게 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따라서 생명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그냥 이 땅을 떠나가야 하는 존재가 우리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 칠 수 없는 이유는 가진 것이 아무리 많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또 한 분이 있죠. 누구입니까? 우리의 부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부모님을 통해 잉태되도록 하셨고 부모님을 통해 태어나게 하셨어요. 생각해보면 이 세상의 모든 부모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한 놀라운 통역자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자녀들은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불경은 곧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불경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부모에 대한 죄를 하나님에 대한 죄와 동급으로 취급하는 모습을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를 보면 특별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7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죽이라고 말해요. 마찬가지로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부모에 대한 계명이 동일하게 취급되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어느 글을 읽다 보니까 탈무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 글을 읽다가 좀 설교를 준비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느 날 밥상에 닭고기가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 닭고기를 잡수시던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얘야, 이 닭고기가 어디에서 났니? 라고 물었더니 아들이 아버지에게 무뚝뚝하게 대답을 했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아버지 그런 거 묻지 마시고요. 그냥 드시기나 하시라고. 잡수시기나 하시라고. 이런 아들의 대답에 대해 탈무드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아버지에게 이렇게 대답하는 아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 탈무드의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서울여자대학교에서 사랑의 엽서 공모전에 대상을 받은 작품이라고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서울여자대학교에서 사랑의 엽서 공모전을 열었는데 어머니라는 제목의 글이 대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워했습니다. 답례하고 싶어서 불러댑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제대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중략하고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이 셀 수도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세상 떠나신 후 이제야 알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너무도 많은 것을 알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런 글이 내성을 받았더라고요.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를 경외하고 공경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부모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우리 인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걸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카메라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 사진을 찍을 때가 많아요. 제 피사체가 되는 대상은 주로 우리 가족입니다. 근데 사진을 막 찍다가 보면 제 마음에 드는 사진들이 찍힐 때가 있어요. 그런 사진들은요, 제가 애지중지하는 사진인데 그 중에 몇 장을 가족들 몰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옛날에 수동 렌즈로 찍은 사진인데, 제가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수동 렌즈로 좀 어렵게 찍은 사진인데 제가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이거는 옛날에 하집사님이 카메라를 줬을 때 첫 번째로 찍은 엉겹거리에 찍힌 그런 사진이 굉장히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좋아하는 사진 모델처럼 나왔죠. 똑같은 사진인데요. 제가 잘 찍은 사진이라고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가끔 사진을 검색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애들이 나는 그런 사진들이 자꾸만 쳐다보면서 그때를 그런 사진 아내가 넘겼어요. 똑같은 사진이지만 많은 사진들이 있지만 제 손으로 찍은 작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애정을 갖고 바라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작품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옆에 있는 지체들의 눈을 쳐다보면서 한번 이렇게 격리.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애정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냥 몇 번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대상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부모는요, 자기 몸으로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아까워하지 않아요. 내가 낳은 자녀에게 내 모든 것을 주고도 아까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되 하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를 향한 이런 부모의 사랑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배워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이 미국에서 일어난 실제 이야기라고 실제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케이시라고 하는 한 젊은 여성이 있었는데 대학 졸업 후에 연애를 하다가 실패를 하고 가출을 했대요. 거의 10년을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10년을. 그동안 이 케이시라는 여인은 방탕한 가운데 창녀가 되었고 알코올 중독자의 마지막에는 마약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10년 동안 그게 시련을 당한 다음에 집을 나가가지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다 나중에 창녀가 되어지고 알코올 중독이 걸리고 마약 중독이 되어지는. 서른 중반이 넘어가지고 이제 나는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살을 결심하고 바닷가에 갔는데 마음 가운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죽고 이제 자살을 결심했는데 그래도 엄마를 한번 보고 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10년 동안에 우리 엄마가 어떻게 변했을까라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집을 향해 갔다고 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한밤중에 자기가 살던 집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온 집이 환하게 앞뒤로 불이 밝혀져 있더랍니다. 무슨 일이 있나 궁금한 거예요. 무슨 일이 있나? 온 집에 다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살펴봤는데 이게 뭐 손님들이 왔나? 손님들이 와서 이게 다 불이 켜졌냐? 살펴봤는데 뭐 사람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정막 가운데 있는데 이 집안에 있는 모든 불이 밝혀져 있는 거예요. 이상해서 이 캐시라는 여인이 이상해서 가까이 가보니까 또 현관문이 조금 열려 있더래. 이상하다. 문을 여는데 문이 낡았는지 삐걱 소리가 났던 모양이에요. 삐 소리가 났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그 안에서 대번에 누구세요? 혹시 캐시니? 라고 하면서 어머니가 튀어나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딸하고 10년 만에 만나니 부둥켜 안고 그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10년 동안 딸이 나간 다음에 단 한 번도 불을 꺼놓지 않고 문을 열어놓고 살았다. 딸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10년 동안 한 번도 문을 잠근 적도 없고 밤에 불을 끈 적도 없었다고 합니다. 10년을 하루같이 기다리고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한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바벨론 포로 생활에 지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잊으셨습니까?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대답을 하십니까? 그 대답이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 세상에서 쉽게 끊을 수 있는 것은 끊을 수 없는 것이 혈연 관계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한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어머니는 자기 몸으로 자식을 잉태하며 낳았고 자기 젖을 먹여 키웠기 때문에 절대로 자식을 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어미가 그 자식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혹시 어미가 자식을 잊을 수 있어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놓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결코 잊지 못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에요. 혹시 어미가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고.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겨놓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사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다 기어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내가 너희를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위대한 신학자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마치 사랑할 사람이라고는 나 하나밖에 없다는 듯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갈 때마다 저도 그러는데 진우가 이불을 잘 알아요. 제가 새벽 예배 나올 때마다 진우 방에 문을 열고 이불을 덮어주고 와요. 덮어주고. 근데 어떤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갈 때마다 자고 있는 아이들을 들여다보고 다시 이불을 덮어주고 가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어떤 위안을 얻냐면 내가 이렇게 자식을 돌봐주시 하나님도 나를 돌봐주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한 번은 이렇게 제주도로 여행을 갔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놈들이 애들이 이렇게 떠나는 그 시간에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게 싸워가지고 가서도 계속 싸우는 거예요. 도착하는 순간부터 쫑알쫑알
대고 막 쪼갈쪼갈대고 서로 다투는 아이들을 일일이 다 챙겨가지고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이 아이들 챙겨가지고 다 벌고 보고 먹이고 이렇게 돌아오는 자신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은 웬만큼 깽판을 쳐도 나를 버리시지 않겠구나. 내가 얘네들을 이렇게 돌보듯이 하나님도 나를 버리시지 않겠구나. 이런 위안이 들더라는 그런 글을 쓴 걸 봤어요. 예, 아이들 키우다 보면 누구나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이제 요새 교회에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하고 태우가 차 안에서 얼마나 싸우는지, 이 차 안에 싸우면요 막 정신이 하나도 없고 제가 막 버럭 화를 내고 니네 다 내리게 한다. 버럭 소리를 지면서 다 내려 하는데 한 번도 냅두고 간 적 없어요. 한 번도 냅두고 간 적 없습니다. 화는 냈지만 또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또 그러잖아요. 애들 싸울 때 셋일 때까지 해. 하나, 둘반.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기다려주는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없이 기다리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도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 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부모에게 그대로 투영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기억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또한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며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인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요, 부모가 인격이 있어서 인격적인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가 우리에게 무엇인가 해주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 생각해보면요, 공경하기 어려운 부모도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부모가 우리에게 무엇인가 해주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부모를,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 그 공경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을 따라 공경할 것을 배워요. 특별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나 이익에 따라 움직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이 땅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자주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75세라는 나이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75세의 나이면 무엇인가 다른 것을 찾아 도전을 하는 나이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욕구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길을 떠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유가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또한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다른 이유가 아니라 75세라는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놀라운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다. 아브라함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이유는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정세가 밝았기 때문에, 어떤 이익에 민감함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인생이 되어졌더니 하나님이 그를 복의 근원 삼으시고 축복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기드온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큰 용사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미디안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이 큰 용사였습니까? 기드온이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한 이유가 뭐 때문이었습니까? 미드안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고작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이라는 대적을 물리치시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렸던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능력이 있고 계획이 있고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뚜벅뚜벅 말씀을 따르는 인생을 살았더니 그 인생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인생이 되었다고.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루시라는 여인, 이 루시라는 여인은 어버이날마다 많이 얘기했어요. 루시라는 여인. 그렇죠? 이 여인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과는 무관한 인생이었습니다. 왜요?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게다가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이주해온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집안으로 시집을 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죽었어요. 전쟁이 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한 집안에 과부만 3명이 됐어요. 질병 때문이었는지 모든 재산을 탕진한 상황이었고 게다가 자식도 없었습니다.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잘될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증조부가 되어지는 이방 여인이었는데 메시아의 조상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유가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하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시다. 아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한 다음에 룻에게 떠날 것을 간거래. 떠나라고, 나를 떠나라고 말합니다. 애들이 룻이 뭐라고 해? 죽어도 그렇게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지금 룻의 이러한 고백은 정말로 굉장한 고백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룻에게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오미에게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재산을 탕진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돌볼 것을 명하신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볼 것을 명하십니까? 사회 구조적으로 극빈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자기 혼자 과부가 되어도 힘이 든 상황인데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하는 과부는 어떻겠습니까? 더 막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이라는 여인은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끝끝내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놀랍게 축복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언약의 말씀을 따라 부모를 공경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